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후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많이 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좀 여러분들이 좀 황당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천국을 건설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 말씀에 천국을 건설하라 하는 원리를 주제를 뽑아낼 수 있었느냐 조금 궁금하실 줄로 압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마태복음의 대주제,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할 때 항상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야 그 이야기가 3000%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었느냐? 그게 문제겠죠. 이것은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시고 당신께서 왜 손 마른 병자를 고치셨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치유 사역을 하실 것인데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온 이방인에게도 천국의 기쁨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하는 목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건설하는 원리라 설교의 주제로 잡았는데 건설하는 원리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반이라는 짧은 사역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건설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겠는데 그 천국을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이냐 하는 원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건설하는 원리라 그렇게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건설하는 원리,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한 3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을 건설하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기존 것을 허물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원이 용담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 옆에 겨우 주택 4채만을 철거하는 선에서 말 그대로 조그마한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공사를 지켜보면서 저희 관점에서는 이 공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이런 구석진 데다가 만들면 이게 공원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공원이 용담역까지 연결되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용담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직선 코스인 소방도로가 확장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올 때마다 틈틈이 그 공사 현장을 찾아가서 봅니다. 아무리 작은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기존의 주택들을 헐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건설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건설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욕망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위에 천국이 건설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손마른 병자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회당에다 의도적으로 갖다 놓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 예수님과 안식일 문제로 논쟁을 벌였고, 이 논쟁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극도의 분노로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주에도 분명 여기 이 회당에 올 줄 알고 예수님을 음모로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회당에다가 손마른 병자를 거기다 갖다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위 그들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손마른 병자를 고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손마른 병자는 오늘 말하면 뭐 반신불수 그런 병이겠죠.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19처럼 중증 환자처럼 갑자기 이 병원에 응급실에도 가기 전에, 치료도 받기 전에 숨을 거두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주일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말하는 그런 행위를, 그 손마른 병자를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놓고 이 바리새인들을 보라고 하면서 병자를 고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뜨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욕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허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욕심, 욕망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안식일이라 하는 법을, 율법의 대표적인 법이죠. 이 안식이라는 법에다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킬 수 없는 아주 까다로운 규칙들을 거기에 갖다 붙여놓고, 이 규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악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이삭을 비벼먹는 일을 발견하고 이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비난함으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탐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어서 공개적으로 허물기 위해서 손마른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3000%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언론들이 개신교가 주일 예배를 포기하도록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압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만 해도 2번씩이나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었고, 또 이런 정부의 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이야기 밑에는 개신교가 왜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느냐, 절도 포기하고 성당도 포기하는데 왜 교회는 포기하지 못하느냐, 돈 때문에 그렇다. 오늘 교회 성직자들은 돈에가 노예된 사람이 되어서 그 돈의 탐심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주일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증폭시키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중상모략으로 개신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저는 평생 공개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마음이 많이 아프고 심히 불쾌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에 약간의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지만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는 일주일만 쉬어도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주일 예배를 쉬지 못한다고 하는 약간의 원인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족에 불과한 일이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앞날을 생각합니다. 지난 30년에 목회한 세월보다도 앞으로의 세월이 교회에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로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특별히 우리처럼 조그만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우리 전도사님은 지난 2월 사례비를 사양을 했고, 저도 감동이 되어서 지난 2월 사례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육자들이 사례비를 거절하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돈에 그 목적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열악한 교회의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선제적인 믿음의 행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남은 목회 시간을 생각하면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원칙은 우리 초대교회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 큰 꿈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초대교회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교회 재정이 나빠져서, 아니 전쟁이라고 하는 천재지변의 상태에 빠지고 내일 우리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당에 교인이 한 명도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일 예배는 쉬지 않고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이 세상의 언론들이 주일 예배를 공격하는 말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니고 일부 사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시행되는 주일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기는 통로가 되었다는 지적은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 아시지만 서울에 있는 몇몇 중대형 교회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폭이 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런 현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개신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책임감이 느껴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런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오히려 한국교회의 개신교가 정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어쩌면 한국교회의 거품이 걷어지고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적 관점에 있어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주일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복하는 통로가 된다 염려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시키는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 좀 실수가 있었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믿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 증명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중에 아무 교회의 목사님의 코로나 확진 진단이 나오고 그 동선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피해자죠.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피해자고 자기의 입장에서는 할 말도 많고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고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마는, 같은 목사로서 생각해 볼 때 아쉬움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염병이 도는데 우리 교회는 2월 달부터 벌써 예배를 간소화하고 절제해야 하는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런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이 다니셨는지, 그 와중에 또 무슨 영화 구경인지, 이럴 때일수록 목회자들이 한국의 질병대책본부의 지침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들여서 솔선수범해서 개인 위생을 지키고 간소한 생활 양식을 하고 절제함으로 이런 전염병이 돌 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좋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맹신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하면 코로나는 나에게 근접하지 않는다, 그건 저 신천지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건전한 개신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길은 온 성도가 믿음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철저한 위생관리와 간소하고 정결한 삶이 바탕이 되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주일 예배를 파수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파수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간소화하시고 여러분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디서 세일을 하고 명품을 절반값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흉흉하게 전염병이 도는데 무차별적으로 달려가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열을 내리는 그런 일들은 믿는 사람들이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서로의 침이 튀지 않는 그런 거리로 띄엄띄엄 앉아주시고 쓸데없는 대화나 몸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밀착 행위를 자제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결과를 하지 올지 모릅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탐욕과 욕심을 물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득불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권력과 탐욕과 욕심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허무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이라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탐욕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삶을 절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물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정부와 여당과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주일날 아침에 몇 차례에 걸쳐서 예배당 가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는 이 일이 어쩌면 기존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욕심을 내버리지 않음에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욕망과 허물과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정부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허물어뜨리게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하여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이런 불편한 공격에 대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는 소위 주일 예배 파수라는 명분으로 정부와 여당에 맞대응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새로운 신바리새인에 해당될 수도 있다.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에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맞대응하고 공격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가능하면 간소화하고 절제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일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고 앞장서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허물고 난 후에는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현실에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정결케 하고 내 속에 탐욕과 욕심을 허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어서 그 위에 건축하는 원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축하느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 아니하며 꺾지 아니하며 끄지 아니한다.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한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완력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힘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주일날 저 광화문에 가서 힘으로 세력을 보여주면서 쌍욕을 하며 무력으로 폭력으로 주일 예배를 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겁니다. 아무리 그들도 뭐 주일 예배를 거기서 어떻게 믿는 개신교를 하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건설하는 방법은 다투지 아니한다, 들리지 아니한다 말,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을 보면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 자비와 긍휼과 용납함으로 천국은 건설하는 것이지 힘으로 세력으로 무력으로 거친 말로 상대방과 싸워서 깨부시는 것으로 천국은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실질적인 예화가 오늘 본문에 손마른 병자를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다른 치료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병자에게 자비와 긍휼로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그 인생을 왜 너가 거기에 사용되었느냐 비판치 아니하시고 긍휼로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원리를 자비를 베푸심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후반절에서 본인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을 건설하는 것은 법으로 따져서 이게 옳으냐 아니냐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네 마네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몸소 자비를 베풀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이 일이 천국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눈에 점점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들어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나름대로 교회에 대하여 분별력이 생기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좀 많이 섬길수록 교회를 분별하는 실력은 늘어나지만 이상하게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닐수록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점점 반대적으로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점점 내 마음속에 식어지고 나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일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이 익숙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 성향의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이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두 경우죠.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시장에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밭에서 그걸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입에 넣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배 안 고플까요? 예수님도 고팠겠죠. 그런데 그 시장한 와중에 또 예수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같으면 파김치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매우 시장하고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또는 오늘 본문이 전반 부분과 후반 부분이 한 주일에 갭이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갭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심각한 경론을 벌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시장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낭패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피곤한 심령, 자신이 배고픈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거룩한 감정에 사로잡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고쳤다 그랬어요.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고 환자들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보면 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치료해 주셨고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며 네가 어쨌다 저쨌다 그런 말씀이 한 번도 없이 그들의 죄를 그들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심으로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건설하는 방법이다. 천국을 건설하면 법을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날쌘 말을 하고 공격을 하고 공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묵묵히 베푸는 그 희생의 삶을 통해서 천국은 건설되어진다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을 의지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옆에 조그만 공원이 건설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참 이상하죠. 저희들이 봐도 우리가 봐도 참 이상해요. 그 겨우 4채 뜯었어. 4채를 뜯으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왜 그런 이상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구청에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아마 10.89 원래는 영담역에서부터 쭉 이렇게 다 뜯을 계획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본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일 간편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자. 왜냐하면 영담역 쪽으로는 갈수록 사람들이 도로변이니까 철거 비용을 더 달라고 때를 쓸 것이고 아마도 타협이 안 됐을 것이다. 그러면 안쪽에는 쉽게 타협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자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그만 귀퉁이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내 속에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므로 천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말씀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자본금이 있어야죠. 차가 앞만 좋으면 뭐합니까? 휘발유가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가
너희 질병을 고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을 의지하여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을 생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어떤 곳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데 그 마인드 컨트롤을 배우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이 많고 재능이 많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힘과 당신의 지혜로서 감당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은혜를 입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처럼 흉흉한 전염병이 도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과 조롱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것은 오직 성령을 힘입어야만이 가능한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틈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을 듣는 일을 힘차게 진행하심으로 이 사명을, 이 과업을 완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힘입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에 교회가 주일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되고 조롱이 되고 비난이 되고 핍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불안한 눈치로 쳐다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주일날 교회당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리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부족이요,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삼중의 막으로 덮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덧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한 주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